그들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팔꽃과 해바라기라는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지은 분은 바로 몽실언니, 또 강아지 똥으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몸이 아프셨지만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의 종지기로서 종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아주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좋은 동화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며칠 전에 이분이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도 제가 한 통 받았는데 글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조그만 꽃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꽃밭 의자에 앉아 쉬어가곤 한답니다. 꽃밭에 꽃들이 피어남은 예쁜 꽃들로 인해 마음도 몸도 맑아졌습니다. 꽃 중엔 언제나 장미와 백합이 최고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모든 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꽃밭에 온 친구인 나팔꽃은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위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꽃은 다른 꽃들에게 몸을 좀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장미는 몸에 가시가 있어 빌려줄 수 없다고, 백합은 줄기가 너무 약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꽃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팔꽃은 위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꽃들 사이에서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해바라기가 나팔꽃에게 말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키가 너무 커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한 번도 피워보진 못했어. 그래도 내 몸을 타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래? 나팔꽃은 너무 고마워. 약하고 가는 줄기로 해바라기의 몸을 의지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꽃나무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꽃밭의 모든 꽃들은 해마다 겪는 일이라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바라기는 올해도 예쁜 꽃을 피울 수 없을 것 같아 슬펐어요. 바람과 함께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는 바람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많은 비와 너무나 세찬 바람이었어요. 장미도 백합도 다른 꽃들도 이번 바람만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키가 너무 커 조금만 세게 부는 바람에도 넘어지던 해바라기가 그 세찬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약하게만 보였던 나팔꽃 줄기가 해바라기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모든 꽃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넘어져 상처가 난 장미와 백합 그리고 다른 꽃들은 예전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바라기는 건강하고 둥근 꽃을 피웠습니다. 나팔꽃도 키다리 해바라기의 온몸을 빨강, 노랑, 초록 꽃들로 장식을 했어요. 길가의 조그만 꽃밭은 해바라기와 나팔꽃에 환한 미소가 한가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글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종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시면 나중에 혹시 방문하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과 교훈, 은혜가 한박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이제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난 거기는 바로 이방과 저주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던 지난 시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서쪽에 지중해와 이렇게 접해져 있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갈릴리 호수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천안에서 서울 이렇게 먼 길이에요. 거기를 예수님이 걸어 오셨어요. 대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을 통해 걸어 오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 이방인들인 큰 무리, 그것도 정상인만 온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저는 사람,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들 가족하고 그들 친구랑 막 사람들이 이 먼 길을 따라 자기들 고향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주님이 엄청난 치료의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혹시 아픈 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예수 안 믿고 마음이 다쳤던 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팍 해결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먼 곳에서 찾아온 이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먼 데를 고상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첫째 이유, 그건 당연히 믿음 때문이었죠. 어떤 믿음이냐? 이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논리와 지성에 바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교리적 믿음은 더욱 아니에요.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믿음은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먼 길을 따라와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은혜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보고 참 믿음이,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비판할 생각만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고, 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우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들의 삶에 그 웃음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너무나 비슷한 경우를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도 만나는 거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세련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막 그런 악기들이 있고 막 음향 시스템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시내 중심에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보잘것이 없어요. 자랑할 건 하나가 또 없어요. 역사와 전통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변두리에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건물도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두 번째,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환경은 어디냐? 광야예요. 지금 좋은 예배당이야. 환경이 좋지 않아요. 조건이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다 여기 보면 장애인이 많아요.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친구들, 그 사람 가족들. 여러분, 세련되고 멋진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촌스럽고 뭔가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예요. 요즘에도 이 식당들 이런 거 여러분 맛있는 집도 가보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폼 잡고 이렇게 탁 이렇게 분위기 있고 고급 식당은, 식당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진짜 맛있는 음식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되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간판도 떨어져 보이고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가게지만, 거기에 진짜 그 주인이 정성으로 이렇게 진짜 엄마의 마음처럼 요리를 해서 주는 이런 데가 진짜 맛집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도 어떤 교회가 진짜냐, 어떤 교회에 은혜가 있고 어떤 믿음, 어떤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막 나타나느냐,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련되려고 그러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과 교회가 아니라, 뭔가 약간 촌스러워도 뭔가 좀 지저분하고 약해 보여도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런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편히 오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진짜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세상의 것들은 특징이 뭐냐, 갖기 전에는 너무 커 보여, 너무 대단해 보여, 너무 가지고 싶어. 막상 갖고 보면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 것들은 갖기 전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가져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져본 사람은 그 기쁨, 그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 누구도 몰라,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이 먼 길을 찾아왔, 믿음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믿음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 없던 이방의 한 여인, 그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던 그 비참한 여인, 그 여인, 한 여인에게서 오늘 나중에 본문 보시면 4,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강력하게 전파된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요즘에 무섭죠. 이게 전염된 거예요. 전염된 이 믿음이. 이 여인 마지막에 마지막 끈을 붙잡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에게조차 개라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냉랭한 거절과 개라는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순수하게 부스러기 신앙. 27절이에요.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그 부스러기 신앙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그 딸의 구원을 받고 인생의 구원을 받았던 그 여인, 그 이방의 이름 모를 삶의 절망 가운데 무너졌던, 예수님에게까지 냉랭하게 거부당했던 그 여인의 그 포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강력한 전파력,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의 전파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전파력은 코로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를 반드시 끝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130년 전에 우리 예배드린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분이 이 순수한 복음을 갖고 왔을 때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오늘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수많은 협박, 텔레비에서 계속 뉴스마다 교회 가지 말라는 협박하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 문제를, 모든 한 교회 문제를, 모든 교회 문제, 토요일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영방송들과 또 제2로 시작되는 모든 방송은 무조건 교회 문제만 계속하고,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협박하고 문자 보내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이기고도 여러분 왜 오늘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전파력이 있습니다. 영국 여러분을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전파력이 있는 그 이 한 여인의 믿음이 4,000명을 바꾼 것처럼
저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못 전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받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한 분이 우리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만 우리가 제대로 변화된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우리 한 교회만 제대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멸시받고 아무 소망이 없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4,000명이 먹는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방인들의 삶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오늘 와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 젓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인생은 걷게 되고 못 보는 인생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 듣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자 주님은 마음속에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따라해 주실까요?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기적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가 앞에서 보신 대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느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무셔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또 한 경우는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3일 동안 배고픈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뭐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기쁜 일이 있고 그러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3일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흘 굶었다고 죽지 않아요. 좀 배고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못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흘이나 굶었는데 어떻게 얘들 갈까? 얘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33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광야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33절 죄송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 없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 이 남자만 4,000명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가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원래 언제나 현실은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현실엔 가능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대로 되는 인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꿈꾸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인생에 막 대로가 열리고 생각하는 대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안 그렇더라고요. 50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내 맘대로 불가능 없이 된 일이 없었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 일이 없었어요. 내가 꿈꾸는 일이 된 일이 없었어요. 늘 불가능이 있었고 하려고만 그러면 안 됐고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갔고 그 다음에 인생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불당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현실은 불가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이 불가능, 여기서 어떻게 먹이냐고, 여기서 이렇게 4,000명 먹일 게 어디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떡이 아니라 4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가능성이 무엇이냐. 지금 네 생각대로 다 실현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건강, 네 조그마한 지식, 네가 조그마한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능력이 있느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네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리를 안 지르고 세련되게 설교하려고 노력하지만 저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좀 천천히 하셔도 다 들리는데 귀 아프게 이렇게. 그러나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작게 얘기해도 은혜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 그러니까 다 1000명 다 먹일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떡 7개랑 조금 있다니까 제자들이 그거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4,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4,000명이 먹었어요. 이건 오병이어랑 너무 비슷한데? 오병이어를 또 쓴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16장에 아니야, 오병이어랑 이 칠병 사건은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이제 설명해 주셔요. 먼저 설명해 드리면 저를 보십시오.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었고, 이 칠병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전혀 다른 기적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 다음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도 그 오병이어는 몇 개 남았어요, 그렇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12바구니는 원어를 분석해 보면 광주리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장 갈 때 쓰던 시장 바구니란 뜻이에요. 우리도 옛날 어머니들이 시장 갈 때 장바구니 갖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거둔 7광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쓰던,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쓰던 훨씬 큰 광주리예요. 우리도 뭐 장날 이런 날 보면 뭐 생생정보통 뭐 6시 내 고향 그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큰 이런 광주리 같은 데 이렇게 놓고 파는 그거예요. 이 전혀 다른, 즉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밖에 있던 이 이방 사람들에게 오늘 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의 기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물론 많지만 또 감사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아주 이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면 아주 피해를 많이 본 교회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원래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꽉 우리처럼 막 붙어서 보조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별로 없어요. 다 보시면 화면 비친 거 보면 앞자리에 뭘로 한두 자리,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왔어도 떨어져 앉아. 우리는 완전히 붙어가지고 막 보조의자 저 뒷문까지 열고 하다가 하니까 완전히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앉으니까 확 주는 거예요. 확 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요즘에 주보를 좀 적게 찍는데 오부 되면 모자른다고 그러긴 하지만 확 뭐 엄청나게 또 뭐 다른 거 다 말씀드리려면 한도 없어요. 근데 또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게 첫째 뭐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눴던, 우리가 100교회 긴급 월세 지원했잖아요. 미자립교회 300교회 정도 도왔어요. 다 월세 드린 건 100교회지만 돕고, 또 이거 끝난 다음에도 그냥 이제는 끝났으니 고마움 돕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연결해서 기도로 연결하고 선교 지원을 계속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월간 큰 은혜도 한 몇 권씩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진짜 우리는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런 책을 보내주셨다는 거에 대한, 저 같으면 그냥 끌적끌적 할 텐데 너무 정말 죄송할 정도로 감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이제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좀 줄여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저는 긴급 구호뱅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밖에, 우리가 그래서 종교 불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지역 사회에 무슨 구청, 동사무소, 요즘에 뭐 생활센터인가요? 이런 데 다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겨우 이 떡 7개처럼 겨우 이거 갖고 될까, 우리 교회 힘으로? 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겨우 100만 원까지 이걸 지원해 드렸을 때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요, 나중에 영상 우리가 좀 찍어서 그분들 이렇게 은혜 나누고 싶은 분들 하면, 이분이 안 믿는 분들이라도 요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이 순간 넘어지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잠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 잠깐 이 도와준 게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뭐 얼마나 할까, 또 안 되면 어려운 분이 없으니까 정말 좋겠구나 이랬는데 이제 한 통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또 관악구의 복지 공무원을 통해 또 하나 오고, 이제는 이게 점점점 알려지고 계속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섬기는 분들을 한 팀으로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 좀 사회복지사나 변호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했는데, 한 팀 갖고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매주 심사하고 그분들 통화하고 알아보고 이러려면 매주 한 팀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점점 많이 올 것 같아요. 한 팀, 두 팀 이렇게. 이게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감격이 없는, 그 다음에 지루한 믿음의 삶을 천국까지 이어가는 불행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 구원 이후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 그 이후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